사랑하는 조지아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금도 오늘도 변함없이 각자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오늘 주어진 본문 역대하 32장 24절 31절 우리 구약 성경 같이 찾아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32장 24절에서 31절 제가 가진 구약 성경 702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원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염병과 소요의 위험 속에서도 저희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주의 크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나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장구하고 있는 코로나19 그 바이러스의 전염병 감염의 위험에서 저희들을 건져주시고 속히 이 모든 상황들이 정리되고 안정을 되찾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코로나 시대 이후에 변화될 그 상황을 대비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점을 세워주셨으며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고 이 시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을 잘 대원할 수 있도록 성령 제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간은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약해집니다. 쉽게 과거의 일들을 잊어버립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시기에 친척이든지 가족이든지 아니면 주변 지인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일어선 경우에 사실 그때 그 사람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이 나에게 잘해준 것을 쉽게 잊고 살아갑니다. 반면 자신한테 빚을 졌다든지 자신에게 해코지를 했던 경험은 거의 다 100이면 100 다 잊지 않고 복수의 칼을 갈든지 아니면 원망과 한 맺힌 말을 쏟아내게 됩니다. 자신에게 빚진 사람이 있고 그 빚을 갚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혹은 믿음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하는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많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코비드-19으로 인해서 그동안 맡겼던 일상생활의 여러 가지 일들이 풀려가면서 코로나 사태 이전의 정상적인 삶으로 갖고 싶은 많은 기대와 그리고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 시대를 전망하거나 앞으로 전개될 사회생활이라든지 경제생활 혹은 가정생활 등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추측과 전망 속에 분명한 사실은 코로나 이후의 삶은 결코 코로나 이전의 삶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코로나 이전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변화의 시대에 각 개인뿐 아니라 사회 모든 분야에서 준비해야 된다고 말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삶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전염병 감염 위험 때문에 서로 간의 거리를 두고 모이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가정에 머물면서 우리는 일상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아직도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니 영상을 통해 있는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도 함께 모여 서로 교제하며 격려하는 가운데 서로의 신앙을 세워주고 붙잡아주는 대신에 각자가 자신의 신앙생활을 이끌고 가야 합니다. 혼자 예배를 드리고 홀로서기 신앙생활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모든 것이 풀려 우리가 이제 옛날처럼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때 어떻게 새로운 변화에 우리 자신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일어날 변화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라든지 아니면 비대면 치료라든지 재택근무 혹은 원격 교육 혹은 화상회의 등 비대면이라든지 아니면 비접촉이라든지 아니면 온라인이라는 그런 것들이 주축이 될 새로운 사회 경향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화도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는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보답하자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과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가 25세에 왕이 되어 29년 동안을 유다 땅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어 우상을 섬기며 섬기던 모든 산당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주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들을 다 찍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개혁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만 섬기며 살도록 인도한 아주 좋은 남왕국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나라를 아주 견실하고 강한 나라로 세워갔습니다. 그의 업적도 뛰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외부 대적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대를 육성하고 훈련했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견고히 하고 혹시라도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외부의 침략이 있을 경우에 성 자체 안에서 식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그래서 기온의 샘물을 막고 터널을 만들어 일종의 저수지 역할을 하는 수로와 히스기야의 지하 터널을 통해 저수지를 만들었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에 많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했으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그가 형통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히스기야 왕에게 두 가지 큰 장애가 찾아왔습니다. 첫째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제국의 호신탐탐 유다를 노리는 침략이었습니다. 그 당시 세계 패권을 주름잡던 대국 중 하나가 바로 아수르 제국이었습니다.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에워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보낸 장군 랍사게는 그들 앞에 나서서 유다를 향해 온갖 모욕을 해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힐난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유다의 백성들을 향해 모욕적인 언사와 막말을 쏟아내며 겁을 주고 위협하고 빨리 항복하라고 요구합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은 백성들 하여금 아무런 응답이나 대꾸도 하지 못하게 하고 그가 랍사게의 모욕적인 말을 듣고 옷을 찢고 베옷을 두르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선지자 이사야에게 신하를 보내어 그러면서 같이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즉시 이사야는 그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사내림은 분명히 본국 돌아가 죽임을 당할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의 이 서신을 받고 그것을 성전에서 펴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의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그렇게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그 기도를 분명히 응답해 주셨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보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께 전자를 보내어 그 18만 5천 명이 되는 엄청난 대적의 군대를 한순간에 멸망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히스기야 왕과 유다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치심으로 말미암아 그 강대한 아수르 제국을 물리치게 되었습니다. 이 대적의 공격 앞에 두려워 떨 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하셨고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두 번째 위기는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 보면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라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던졌습니다. 어느 누구도 내가 죽는다고 말을 들을 때 보통 충격이 아닐 것입니다. 이때도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20절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기가 죽는다는 그 말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아수르 제국의 손에서 구원해 줄 것을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고자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징표를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하스 왕이 만든 해시계가 10도 나갔던 것을 다시 거꾸로 뒤로 물러가게 하시는 표적을 통해 하나님은 분명히 표정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켜 줄 걸 말씀하시면서 분명한 큰 징표를 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수르 군대가 이제 몰살당하면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들을 구원하신 이야기가 그 주변 국가들에게 알려지면서 히스기야 왕은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역대하 32장 2, 3절에 보면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라고 말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였고 또한 그 모든 주변 국가들과 민족들 앞에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엄청난 부와 재물이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 27절부터 29절 보면 자세히 나오는데 27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부와 물질을 허락하셨는지 그 많은 좋은 그릇들을 저장할 창고를 세웠다는 겁니다. 곡식을 위해 창고를 세우고 하나님 허락해 주신 많은 가축을 위해서 창고를 세우고 성을 세우는 엄청난 부를 그가 누린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히스기야가 또 기원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왕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좋은 왕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 대적을 물리치고 명성과 존귀함을 얻고 부와 재물을 누린 자로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히스기야에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자,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라고 끝납니다. 분명히 뭔가 히스기야 왕의 문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자, 오늘 본문 계속해서 25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이 높아진 교만한 마음이 그에게 생긴 것입니다. 이 모든 이루어진 일들이 마치 자기의 능력이나 자신의 재능과 힘과 지혜로 일궈낸 것으로 착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드러냈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왕 무로닥 발라덴이 히스기야가 병들었음을 듣고 사신들을 통해 서신과 예물을 보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너무 기뻐서 왕궁과 창고에 있는 모든 기증품과 기구들 그리고 군기고 군 무기고 유다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은근히 자신의 위치를 드러내고 자신의 모습을 자랑했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히스기야의 왕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싹 튼 것입니다. 이 모든 성취가 마치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이룬 것처럼 그는 자신을 뽐내며 자랑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는 없었습니다. 당연히 영광 받으셔야 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자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와 부르짖고 애원합니다. 그것이 건강의 문제이든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이든 아니면 신분의 문제이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도 우리는 혹시라도 감염될까 봐 조마조마하면서 안전에 조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있고 어려운 일에 봉착하게 되면 우리가 붙잡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청과 믿음을 보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받은 뒤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감사하는 것은 잠깐뿐입니다. 세월이 지나고 받은 은혜를 잊어버릴 즈음에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그런 자신이 마치 뭐가 된 듯이 우쭐대며 살아갑니다. 그 모든 역경과 환난을 극복하고 넘어간 것은 바로 자신의 힘이요 자신의 능력이요 지혜인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 은혜 주신 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베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마치 자기 자신이 잘나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오늘의 이 자리에 있었음을 자랑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도 어느 순간인가 히스기야 왕처럼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벨론 사자들이 히스기야 왕을 찾아왔을 때 그의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다가 하는 순간 우리는 멸망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이 생기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오늘 나된 것은 결코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당연히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영광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에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그분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바로 찬양과 기도와 마음과 정성과 물질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드리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 자라 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까지 부족하지 않고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까지 건강 주시고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안전한 가운데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직장에 못 나가고 일하지 못했음에도 이 시간까지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의 구석구석을 다 살펴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안 닿은 것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는다고 한다면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보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까지 얼마나 이 묵당에서 이 문제로 살았든지 간에 오늘의 이 자리기까지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오늘의 나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가 고맙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고 시편 기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15년 그의 생명을 연장받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권유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누리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질병으로 혹은 전염병에 감염되어 아니면 사고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죽음은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은 후에 영원한 세계가 시작될 것이기에 우리는 죽음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엄청난 구원과 영생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있는 우리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와 그의 백성들이 그들의 교만했던 마음을 뉘우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심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깨닫는다면 마치 내가 잘났다고 우시되고 뽐내고 교만했던 마음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코로나 시대를 지나 앞으로 펼쳐질 세상을 바라보며 어떤 변화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오늘도 하나님과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은혜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이후 어떤 변화가 찾아와도 하나님이 내 인생길에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를 올려드리며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에 보답하며 나아가 은혜로 살아가시는 귀한 조지아 장로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까지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얼마나 고마운지 저리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히스기야 왕이 베풀어 준 놀라운 그 은혜를 그가 받았사온데 그가 어느 순간인가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았던 것처럼 저희들도 아버지 하나님 어느 순간인가 일어난 모든 은혜들이 나 때문에 된 것을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다 하나님의 것을 깨닫고 이 시간까지 베풀어진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19 사태 후에 다가올 변화의 시대 속에서도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오늘도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가운데 건강하게 또 안전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